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읽어야 될 성경책이 있다라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성경책 66권 가운데 로마서라는 것이에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책이 뭐냐? 로마서라고.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누가 예수 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답변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신학자들이 성경 중에 보석 반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서는 그 반지의 그 중심에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면 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전 과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정리한 그런 그 복음의 정점에 해당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장서부터 7장의 그 논중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그리고 에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저희가 주일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우리가 그 교회 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2026년이 되자, 이런 표를 정했기 때문에 3주간 그 설교를 했었고,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율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다라는 사실이고, 4장 5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뭐 이제 사자성어인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의롭다 하심 받은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뭐와 싸우는 겁니까?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그러한 질문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두 법의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법에 사로잡힌 그러한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성도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읽었던 내용 속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좀 보면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으로 중생 이후에, 예수 믿어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랑 싸우는 거죠? 죄성과 싸우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누가 저한테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지 제가 잘못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서 화를 냈는데 뒤돌아서면 그 죄책감에 괴로운 거예요. 아,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거밖에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해서도 이제 목사잖아요. 교육자 생활도 거의 36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그 아내가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아내가 이거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열받게 하면 그러면 또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꼭 하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면 목사는 화내면 안 돼. 목사가 화를 내면 목사 그만해야 돼. 그래서 얘가 어디 학원을 다니나?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학원을 다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진리잖아요. 목사가 그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목사 성격 급한 거는 용서가 되더라도 목사 혈기 많은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목사가 막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있다. 그럼 교인들이 뭐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야, 강대상에서 그렇게 혈기 내지 말라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는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서로.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날씨 추운데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팔고도 못 치고 나 뭐 한성격 한다, 뭐 그렇잖아요. 내가 3번은 참는데 4번은 못 참아. 그러면서 이제 뭐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래서 뭐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집사님이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큐티를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줘야겠다. 뭐 이거는 내가 좀 감내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너 그거 안 갚아도 되고 그거 그냥 내가 너 준 거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고맙다, 이러면 딱 좋잖아요. 손잡아주면서 너무 고맙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재수 없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마음은 홀가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용서는,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못 가고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잖아요.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한 43일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성도들은 제가 돌아오기를 그 1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식 43일 금식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잖아요. 보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금식을 하다가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 그러면은 보식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보식하다가 50% 죽고, 그 다음에 한 40%가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한 8%가 체력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통계는 누가 리서치한 거냐?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뭐 정식 리서치 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렇게 경험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체력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완충을 해도 늘 한 80% 정도? 뭐 이 정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 한 2% 정도만 뭐 이제 멀쩡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가 183 정도 되는데, 그때 체중이 한 78kg 뭐 이렇게 나갈 때였어요. 근데 장기 금식하니까 47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보통 47kg시잖아요. 47kg, 그죠? 보통 다 권사님 뭐 다 대부분 다 한 50kg 안 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47kg가 어떤 체격인 줄을 잘 아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불 받은 줄 알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들, 금식 마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기도를 대충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새소리 내면서 뭐 불받을 치어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게. 근데 이제 그 보식을 할 때도 이제 처음 일주일은 그냥 그 쌀 매달 끓인 물만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분이 없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그 동치미 국물, 그거를 한 3리터 정도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염분이 이제 공급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연약해진 위에 그 쌀뜨물 같은 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뭘 먹고 싶겠습니까? 한 15일쯤 됐을 때 되니까
간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간장이 그렇게 찍어 먹고 싶고, 뭐 간장이 그렇게 그 양념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40일 금식하면 한 80일 보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뭐가 돌아오는 겁니까? 그때 이제 체력이 이제 돌아오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기 금식하고 저는 이제 체력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 보식하다가 김치 먹고 싶고, 보식하다가 매운 거, 짠 거 막 이런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기간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쓰러질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한 20일째쯤 됐을 때 쓰러져서 병원에 그 기도원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고, 그래서 제가 보식을 다 마쳤더니 그때 이제 거기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담당 그 전도사님이 지금 5년 만에 처음 금식을 성공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남금식 기도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들 한 40일씩 금식하고 뭐 다들 성공하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제가 그때 5년 만에 뭐 처음 뭐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대단해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일생일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장기금식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장기금식을 뭐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 앞에는 장기금식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맨날 이제 굶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되죠? 매만 쳐맞는 거죠. 맨날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속앓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매 맞고, 그러니까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래요? 아니면 평안할 때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죠? 그러니까 1시 동안 제가 뭐 금요철에 뭐 안 나온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뭐 얘기를 해요? 왜 안 나오셨어요? 뭐니까 안 나오시죠? 좀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 저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저 혼자 드리고, 뭐 2명 있으면 2명 드리고, 3명 있으면 3명 드리고, 오늘은 왜 많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많이 왔겠어요? 왜 많이 왔겠어요?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혜연 집사님은 나는 문제 없는데 늘 나와요, 목사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문제 없을 때도 계속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하지 말고 늘 1시간 꾸준하게, 그죠? 1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내고, 2시간 기도하면 한국에 쓰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까 봐 3시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뭐 젊은 목회자들이요, 뭐 그 스레드인가? 그 쓰레기에다가 기독교 욕하는 글, 교회 욕하는 글 얼마나 많이 올려놓습니까? 대형 교회 욕하는 글, 그런 걸 엄청 올려놓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너는 대형 교회 목사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형 교회 목사 새벽 예배 다 드리죠. 수예배, 금요 예배 드리죠. 신방 다 하죠. 그 다음에 주일날 많게는 5, 6부 예배까지 드려요. 자기 시간, 자기 인생이 없어요. 가족과 휴가, 식사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목회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수십 년 쌓이니까 이제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막 폄하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막 침소봉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절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메가처치가 됐던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뭐 이제 제가 필리핀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한국 와가지고 이제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3년 조금 지나가는 거죠. 처음에 26년 만에 한국 들어오니까 한국 물정을 몰라가지고 나는 여기에 연고지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냥 저기 뭐 필리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안아줬으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 한 몇 명이야? 6명, 7명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참 초라하죠. 그러니까 너 나랑 있는데 초라하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평상시에 대화도 말도 잘 안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실까?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오해가 생기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막 개척 부흥 막 하다가 사람들 또 막 빠져나갔잖아요. 그때 갑자기 한희수 권사님이 예? 동탄에서 예? 그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들이 예? 뭐 외국에 있던 애들이 뭐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자리를 계속 채우면서 뭐 하는 겁니까? 권혜경 집사님도 권사님도 예?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저희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나 권사 주고 나서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른다고. 권혜경 권사님도 호주에서 와서 그잖아요. 온 지 오래됐지만 오늘에야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밥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권사님이 식사비를 냈는데 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요. 인사하세요.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은 모든 것을 해도 무엇을 못하게 만듭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학교, 기도훈련은요 기도시키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 잘 못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말을 잘 알아나요? 제가 아이가 그 아빠 엄마 그 말을 트이는데 그 아빠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를 한 4만 번 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한 6천 번인가 이러면 하나의 단어를 배워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아빠 먼저 하라고 아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말문을 열 때 누굴 먼저 얘기한 줄 아세요? 엄마. 얼마나 배신감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대했어요. 두 번째. 그래도 아빠 했는데 두 번째 누구 얘기했냐면 할머니. 그래도 뭐 할머니가 잘해주고 뭐 저야 뭐 교회 일에 바빠서 이제 그런다고 치고 그래도 계속 이제 아빠. 세 번째는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 번째 누구 얘기한 줄 아세요? 아떼. 애기 봐주는 아떼. 다행히 네 번째 가서 뭐 거기 이제 4명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로 이제 아빠를 한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배워나가는 거죠. 다 반말했어요. 엄마 제외하고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반말. 네? 그런데 지금은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도 성숙하고 그 다음에 정신도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게 설교자가 가장 나쁜 설교자가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나쁜 설교자. 예. 여러분들 개척교회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예? 왜 이렇게 사담이 많으세요? 왜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저도 가끔 이제 메가처치 가서 초청받아가 설교하고 하면 심플해요. 설교 30분밖에 안 해. 예?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난리가 나. 예? 40분 넘어가면 부교육자가 뛰어 올라와. 그러니까
뭐 더 넘어갈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뭐 뛰어 올라올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저기 30분 저기 1시간 설교한다 그러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 예? 그런데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라고 백날 설명해야 소용이 없어요. 예?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이제 실천 신학이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계속 하다 보면 방언도 바뀌어요. 그래서 방언이 좀 듣기 싫으면, 우리 옛날에 지금 전도사 된 애가 있는데, 뭐 이름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태윤이라고. 근데 얘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어떤 거였냐면 에볼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창궐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예요. 근데 새벽에 에볼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걔 이제 안수기도 해줄 때마다 이제 방언을 좀 바꿔달라고. 내가 듣기 싫어서 이놈의 에볼라 때문에 내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꿔줬을까요? 아니요, 안 바꿔주셨어요. 걔는 계속 에볼라를 외쳤어요. 걔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으니까 걔 방언을 바꿔줬을까요? 아니요, 걔 한국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가끔 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안 와요. 그래서 뭐 그 방언을 제가 들을 일은 없어. 예. 그러나 처음에 방언이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뭐 으다다다 뭐 이렇게 방언이 단순해요. 그러나 방언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성숙해지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방언이 너무 이제 오래 한 방언을 했다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방언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학교 마무리에 이제 방언 관련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을 부정을 해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권장을 해요. 그러면 부정하는 교회는 왜 부정을 하고 방언하라는 교회는 왜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방언하면 하나보다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보다 해야지, 방언하는 사람들은 광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체험이 없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을 하면 유익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사단 권세가 알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하는 걸 가지고 왜 하느냐, 안 하는 걸 가지고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방언을 받느냐라고,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단순 무식 과감한 사람들이 좀 빨리 받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저거는 단순한 애구나, 이렇게 무식해서 그렇구나, 과감해서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좀 개떡 같은 사람들이 방언을 잘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안 보여주면 안 믿어.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방언 못해요. 왜 못해요? 이분들은 방언 안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보여주면 저 안 믿을 거예요. 뭐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체험이 있더라도 그 체험이 계속해서 뭐 익사이팅 계속 체험, 어린 아이들이야 뭐 체험을 계속 요구하다가 신앙이 성숙하면 뭐 그런 익사이팅한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믿음 계속 유지하고 더 뜨거운 열정과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아멘하기도 이제 기운이 없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7장의 실패를 무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실패 위에 세워진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더 이상 율법과 인간 의지의 영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순복음은 방언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리킵니다. 장로교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이 내주한 것으로, 그래서 세례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뭐 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들 기도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로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로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로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저도 늘 문제를 만나거든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산 넘으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강 만나고, 강 건너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사막 만나고, 교육자 생활 한 36년 하면 좀 이골이 나야 할 법도 한데 이골도 나지 않아요. 그냥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필리핀에서 뭐 사역하다 이제 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사역 잘할 줄 알았어요. 누가 와야지. 참.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은 한 번 설교에 3천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뭐냐고. 이 목사님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0명 모아 오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야지. 하여간 내가 여기 개척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만에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 단 한 명 생겼어요. 주중 등록자 한 명이 없어요. 누가 와야지. 누가 와야지. 누가 저기 2층에서 여기를 1층을 내려와야지. 누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옆구리로 교회를 들어와야지. 안 들어와. 옛날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뭐 했습니까? 개척교회 생겼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뭐 했어요? 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해 줬어요. 여유가 되면 헌금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교회가 생겼네. 저 근처는 가지도 말아야지. 그래서 교회가 마치 혐오 시설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2년 동안 15,000교회가 무너지고 얼마가 떠났어요? 200만이 떠났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더 늘었대요. 온라인 교인 구독자도 늘었고 온라인 헌금도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신학계의 화두가 뭐냐라면, 목회자가, 우리나라의 85%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살 수가 없대. 우리는 다행히 개척하자마자 자립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진주에 있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교회가 왜 어려워? 그랬더니 저한테 오는 개척교회 후원금 목사님 다른 선교사님 후원해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네는
이제 뭐 부흥해가지고 여유가 생겼어?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교회 어렵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 어려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는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정신의 문제를 겪어봐라고 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런 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죠? 또 없다라 그러니까 또 헌금 안 하고 뭐 또 여유가 있나 보네 뭐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래 그냥 받아. 우리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끊겠지. 그잖아요. 빚내서 뭐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알아서 끊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받으면 되지. 그죠? 받으면 되지. 그걸 뭘 저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거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텀이 2년입니다. 2년까지는 무조건 헌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우리 필리핀의 한 교회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후원하고 있어요. 뭐 그걸 뭘 자꾸 바꾸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뭐 계속 후원하고 있는 거니까. 로마서 8장 볼펜 있으면 빛날에 써놓으세요. 성령장입니다.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듯이 로마서 8장은 무슨 장? 성령의 장.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정죄 없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죄와 싸우되 낙심하지 않는지, 어떻게 현재 고난 속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 그리고 이방인 신자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뭐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상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이 뭐였느냐라면 큰 교회에서 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요, 뭐 몇 년에 신방을 한 번 가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신방 와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로비서부터 그분 사시는 그 집까지 그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런 팻말이 막 붙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너무 부담스러웠죠. 목사님 이 수저는 목사님 전용 수저예요. 막 이 밥그릇은 목사님 오시에서 그 식사하시라고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 교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개척교회에서 오신 분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신방을 가는데 그냥 뭐 참새방앗간 지나가듯이 사업장을 하니까 지나가다 들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님은 신방을 안 오세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막 교단마다 또 다 달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우리는 장로교회고 당회 정치예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침례교회에 있는 거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임마누엘 교회는 남자 권사가 없어요? 나는 감리교회에서 권사인데. 그래서 감리교회로 가세요. 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를 안수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단법을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 제 신앙에 맞춰야 돼요.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아멘. 저랑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부목사를 세웠는데 부목사가 조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 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면 목사님 다른 교회 가 사역하세요. 당신 맞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하는데 안 해. 그래서 저 여자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하지? 신천지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인가? 그랬더니 뭐 어렸을 때 침례교를 다녔대나 어쨌든 침례교 가면 돼요. 왜 여기 와가지고 안 해?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죠? 나는 침례교에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침례교는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안 할 뿐이지 그 내용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 없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한마디씩 고백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의 신앙은 이 사도신경에 담아서 고백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교회에서는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살펴봐요. 누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지. 그게 또 그렇게 본다고 보이나? 고개 숙이고 할 텐데. 그래서 안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붙어 있는데 교회 미관상 좋지 않게 아웃, 신천지 아웃. 나는 웰컴. 나는 그냥 신천지건 저천지건 개천지건 그냥 좀 말았으면 좋겠어. 단 활동하지 말아라. 단. 그죠?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우리는 필리핀의 신천지 교회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탁 들더니 나를 보더니 찡긋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그런데 얘기했어요. 단 활동하면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라고. 필리핀은 이제 총기가 있으니까 제가 뭐 쏘겠습니까? 이제 말이 그렇게 제가 그 선교제에서는 언어가 이제 가격해. 저 되게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동의 좀 해요. 제가 그렇게 그런데 선교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거칠어졌는데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요? 사모님이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 안 나와요. 우리도 저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맞는데 와서 밝혔대요. 신천지에 있었다라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 근데 안 변한 거죠. 또 설교하러 갔는데 청년 둘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저기 문 앞에 나가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저를 이렇게 노려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더 눈 크게 뜨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눈을 돌리더니 같이 온 일행한테 나가자는. 걔도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날 이후로 또 안 보인대.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남이교회 가가지고 신천지 교인 많이 내쫓아준. 그죠? 우리는 없어. 우리는 왔다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고 오지도. 그리고 그런 사람도 오지도 않아. 맨날 편지만 보내. 나 읽지도 않는데. 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신앙에 맞추세요. 그러나 제가 헛소리를 하면 뭐예요? 떠나야죠. 여러분들도 진리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늘 진리 가운데 서 있나. 저희도 어렸을 때 저를 전도한 김종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막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막 도처에서 나올 때예요. 그때 이제 이말복인가 이름이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말복인가 이런데 이말복 목사가 이제 그 철산리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초속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이초속인데 그래서 그 철산리 거기 부흥회에 나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일어나라 그러고 다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면 다 쓰러져. 그냥 뒤로 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나서
네가 쓰러져라, 네가 쓰러져라, 네가 쓰러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이 창피하니까 좀 앉으라고 이렇게 바지끄레기를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앉는 거죠. 근데 그 쓰러져서 뭐? 일어나서 뭐? 이빨이 금리빨 변해서 뭐? 방언해서 뭐? 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더 시끄럽게 만들던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 없는, 그죠?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 체험이 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 나 너 도대체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체험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말씀 부여잡으세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은 이 칭의에서 그 다음에 성화 그 과정을 담아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잖아요. 그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독교 언론이라든지 그 가짜 크리스찬들이 교회 막 비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싹 긁어가지고 고소 고발해야 돼요. 사실 아닌 것을 유포하잖아요. 그러면 재판 걸어가지고 사실 확인해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뭐 합니까? 언론이 뭐 교회 목사,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 한번 함부로 이야기해 놓잖아요. 그 누명 못 벗어요. 그걸 어떻게 벗습니까? 못 벗어요. 신천지가 지금은 저기 교회에 와서 예배방해 해가지고 이거는 형법으로 다룬다라고 다 붙여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는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팻말 들고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린 줄 압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자기 그 신천지로 옮기는, 이것을 산옮기기라고 하는데 이런 일 엄청 많이 했어요. 신천지가 대부분 그 교회 건축을 하면 빛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빚감당이 안 돼요. 성도들이 줄어나가면.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합니까? 그것을 법무팀에 가서 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의 충성교회라고 그게 뭐 한 300억인가? 그래서 경매 넘어가요. 300억인가?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사주면 좋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만나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이찬수 목사 교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거 좀 사서 그 성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찬찬히 갚으세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디 갔어요? 지구촌 갔고 만나 갔고 이찬수 목사 교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예수 믿어서 간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깨져서 간 거잖아요. 수평 이동한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교인이 어려워. 그러면 나는 형편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나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남성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가 점검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좀 고쳐주고 좀 투자해주고 그래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인원도 많고 뭐 성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인상 뻐끌고 저를 쳐다보면, 그죠? 열불이 나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못 모르고 옷을 입고 와가지고 추우니까 그냥 막 껴입고 와가지고 제가 더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복한 교회. 아멘? 기도하면 행복하세요? 예? 그러면 기도 이렇게 밝은 미소 짓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기도하. 어떤 분은 인상 오만삭 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어? 너는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주일을 성수 안 하고, 예? 뭘 맨날 뭘 내려놔.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안 읽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목포 다음 주 점프 가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거기를 와 강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면 이제 만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책도 내려놓음. 나는 주어들음이라는 책을 써야지 그랬더니 더 내려놓음. 난 더 주어들음. 떠남. 그러면은 나는 돌아옴. 아니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내. 그런데 제가 그 제목 때문에 안 써요. 아니 너는 그래도 하버드 나왔으니까 내려놓을 게 있지. 우리는 학비 그 8만 불 하는 한 학기에 하버드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어. 솔직한 거는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어. 나도 좀 내려놓을 게 있으면 좋겠다. 에? 갑자기 소원이가 저 반주 내려놓을게요. 에? 그런다. 나도 좀 반주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진성이가 막 드럼 멋있게 치는데, 목사님 저 드럼 내려놓겠습니다. 예?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려놓겠습니다. 뭘 자꾸 내려놔? 옆 사람에게 주워들자. 예?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 교회에 교인도 많은데 우리 좀 보내줘라. 예? 그거 많은데 뭐 계속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럼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좀 개척교회 가야지. 뭐 이 교회 생활한 지 이제 3년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가처치 되면 어딜 가요? 여기다 뼈를 묻고 살아야지.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선은 그잖아. 뭐 그렇게 많이 모아서 뭐 하게. 목사가 지 교인 이름도 몰라. 백화점에 가가지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뭘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니까 백화점 하나서 깎는 사람이 어딨냐고, 직원 할인이 있지 않냐고. 아이 직원 할인이 있는 거지 손님에게 할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목사님 교회 교인이지 않냐고. 이게 우스개가 왜 나오겠어요? 교인이 500명 이상 되면 몰라. 안 나와도 몰라. 나와도 몰라.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제가 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하는데 30분이야. 그러면 내가 한 5,000명 교인 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해봐요.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왜 보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기도만 잘 돼. 그 사람은 이렇게 밀어내도 다시 와서 얼굴이 나타나. 에? 그런데 나한테 힘들게 하고 설교 시간 딴짓하고 집중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얼굴이 나타나도 패스, 이름이 생각나도 패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인 5,000명 이름 들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모두어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어디를 다녀야 된다? 옆 사람에게 개척교회를 다녀야 된다. 뭐 기도하는데 뭐 1시간 할 필요가 없어. 이 인원이면 한 마음 먹고 하면 20분이면 끝나. 뭐 안수하는데 뭐 2시간? 3시간? 안 걸려. 그냥 한 15분이면 다 안수 끝나. 예? 근데 매일 기도하잖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다 응답됐어.
응답 안 된 거는 뭐 추상적인 거나 뭐 이런 거예요. 뭐 세계 평화 그걸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이 돼? 예? 그러니까 그런 확인 안 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응답이 됐어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연초에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참 기도하다가 1월 달에 기도 제목 받고 한 6월 달쯤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그거 1월 달에 응답됐어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셨으면 응답이 됐으면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제발 좀. 괜한 헛고생 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가 잘 돼. 근데 말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패스. 얘기가 처음서부터 곁길로 가가지고 이거 마치려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죄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정죄예요. 예? 나는 자격이 없다.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한다. 뭐 내 잘못한 게 또 계속해요. 예?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 남의 아내 빼앗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남을 전쟁터가 나 죽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의를 안 하네. 예? 저는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봐도 내가 다윗보다 더 훌륭해. 그러면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어떤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옆 사람에게 뻔뻔하게 기도하자. 인사하세요. 예?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예? 예?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예? 제가 예화하면 시간 가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11절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 제가 학교 건축할 때 4번 부도 났잖아요. 5번째 뱅크랍 되고 이제 뭐 변호사 뭐 노티스 받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한 줄 압니까? 필리핀에 학교가 많아요. 학교 많은데 무슨 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교인 하나 돌봐라. 나 교인 잘 돌보고 있는데. 그죠? 예? 교인이나 돌봐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돈 있냐. 여러분들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돈이 떨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슬프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 정부에다가 학교를 기증하면 돼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이 학교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운영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지금 10년째 지금 이제 10회 졸업생 이번에 내니까 12년째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가 교세라 정밀회 전혜인 회장님 부산 코스타 갔다가 뵀어요. 근데 아직 은퇴를 안 하셨더라고요. 전에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그때 그 IMF 때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셨대요. 회사 직원들이 많은데 뭐 형식적으로 그 예배는 드리는데 너는 그들을 영혼으로 생각지 않는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시스템을 바꿔요. 그래서 예배도 정말 그 기성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구역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는 믿음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너의 직원을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왜 너를 축복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헌신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사 시스템을 정말 교회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제가 목표로 한 그 있잖아요. 너무 이상적인 목표 말고 그죠? 회사의 그 연 매출 얼마 이거를 만약에 못 넘긴다라면 저는 은퇴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아직 은퇴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은퇴를 안 하신 거죠? 그 목표치를 계속 넘겼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필리핀에서 성도들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네? 그들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갑질했어요. 그 헌금 가지고 장난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타락했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방황했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카지노 갔고 하나님 앞에 돈 1,000만 원 헌금하는 것을 바들바들 떨던 분이 160억 원을 신문에 난 것만 카지노에 160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 왜? 제가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도할 때 20가지 이유를 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키가 158이었어요. 중학교 내내 158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72번이었어요. 5학년 때 69번이었어요. 한 반에 80명씩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내내 158. 고등학교 1학년 때 158.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키 좀 키워주세요. 왜?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때마침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그 부흥사가 왔어요. 이분이 우리는 강대상이 높고 목사님이 키가 커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쓰면 이 가슴 여기 가슴 밑에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쓰니까 머리만 나와. 근데 이분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들 은혜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에 은혜 받았냐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유.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 키가 너무 작으면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놀림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은 엘리사처럼 제가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가슴 이상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6개월에 20cm 컸어요. 6개월에. 제가 그때서부터 습관이 뭐냐라면 20가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써요. 학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가지 이유를 썼어요. 20가지 이유를 쓰니까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중학생이 전재산이라고 나한테 돈 줬는데 그게 25,000원, 1,000페소. 그 다음에 광주 얼산교회에서 500만 원 줘서 서류 만들고 학교 법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한교회 지금 학교하고 있죠. 그 대한교회 김삼봉 총회장님이 2,5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돈이 움직여가지고 뭐 학교 건축하는데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집기까지 다 채우니까 12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하는데 3억 5천씩 지금 10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 60명 매달 15일 30일 월급 주고 지금 한국 나와 있어도 학교는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직원 60명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생겨. 나도 좀 수익 나는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세대 지나오니까 130년대 때. 그래서 하나님, 연세대는 학고방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건물 2동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30년이 흐르면 와, 우리 학교는 연세대보다 더 큰 학교 돼 있겠지.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웠는데 대학교 하다가 어려웠는데 고등학교 하게 되고 어려웠는데 중학교 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음에는 아마 저기 초등학교도 하게 될 거야. 어려운데 발전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게요.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죄를 죽이는 전투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설교의 내용은 교환 나눠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각자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뭘 자꾸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 3년 다니면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뭘 더 배워? 3년 다녔는데. 3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목사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거는 나이 40대 가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 아빠 내게 저쪽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주의 일 좀 하세요.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도 좀 가고, 돈 벌었다고 자랑 그만 쳐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거 가지고 좀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계단씩 올려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놓겠죠. 제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좀 믿음의 기업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 막 기도 3시간씩 할 때는 한국 속에 믿음의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예? 교회 속에서 막 믿음의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자, 옆 사람에게 네가 고민하는 건 네가 기도 안 했어요. 자, 네가 걱정하는 일들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처맞기 싫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이클 타이슨이 상대 선수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나 처맞기 전엔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의역해가지고 마이클 타이슨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역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의 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 사업 실패하게 만들면 하나님 나라에 뭐 큰 저기 사탄 나라의 큰 파티가 열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사역자고 목사고 그러면 산 만나고 강 건너고 강 건너면 사막 만나고 이런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를 누구를 통해 축복해요? 교인 통해 축복해. 제발 좀 받아라. 예? 제발 좀 부탁이에요. 개척교회지만 우리 학교 해야 되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좀 거창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쟤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쟤를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들 순복음 교인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가사인가 이거를 십자가 주님 지고 가셨으니 이렇게 불러요. 원래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거든요.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 교인들은 주님 지고 가셨으니 나는 편안한 길 갈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네. 그러면 이제 마치는 걸로 하죠. 결론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직도 기도를 혼자 하려고 하느냐라고. 누구랑 해야 되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5분 하면 있다가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이 있어요. 예? 이걸 내가 만지작거리니까 우리 권사님이 사줬어. 내가 옛날에 못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교인 데리고 백화점에 가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면 사준대. 예?
내가 전에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만지작거리니까 미연이가 사주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걸 갖다 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종을 쳤어. 뭐 하라고요? 그리고 절제하라고. 제발 나 종 좀 쳐봤으면 좋겠어. 한 5분 되면 멈춰. 그러니까 목이 온전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 음량, 음색, 음파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최적화돼 있어.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아. 집에 가면 더 기분 나빠. 그래서 교회가 부응이 안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있냐? 못 모르고 앉아 있다가 중독됐어.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능력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께 맡기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것처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미 정해둔 것처럼 하나님께 설득하듯 기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말은 기도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출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를 이어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많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실제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기에 기도할 수 있고, 버려지지 않기에 기도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기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어야 된다라는 것. 기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제 기도를 주님의 뜻 안에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말보다 주님의 탄식에 앞서게 하시고 제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설명서가 아닙니다. 기도로 들어가라는 초대장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밤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덜 고생한 거야.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시험이 여러분의 문을 열고 확 들어올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지력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얼마 있으면 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각시켜줘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돌파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지력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알아요. 국가의 위기를 알아요. 교회의 어려움을 알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은 우리를 패스오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간증자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필리핀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곳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파해 나가게 하셨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게 하셨고,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역시 기도하는 것을 응답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뜨겁게 기도하니까 체험만이 우리를 뜨겁게 기도케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